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구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다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의미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즉 혈통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느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다. 그게 이신칭의의, 이신득의의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한테 뽑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만이 생길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했다가 버릴 수도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야,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우리를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 그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장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또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9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하나씩 보면, 바울은 자기가 다개 종족 이스라엘이 즉 혈통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도 같은 동족 이스라엘이니까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 동족을 향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인데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죠. 양자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굉장한 특권이죠. 영광은 하나님의 눈을 직접 볼 수 있다는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민족도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진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언약은 여기서 언약은 약속이라는 의미보다는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유언을 남길 때 자식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막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거 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건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런 약속, 그런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인데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뭐 그 사람이 막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뭐 심심해서 그런지 아니면 궁금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재미삼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자기 운세를 보거나 뭐 점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를 가지 않더라도 용한 그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용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뭐 기도원 원장, 뭐 어디 동네 뭐 기도원, 뭐 권사, 뭐 이런 사람 찾아가서 막 기도받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뭐 미래를 얘기해주고, 뭐 장래를 얘기해주고, 뭐 어디 가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심지어 이제 뭐 목사한테 찾아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그게 그냥 상담해서 뭐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멍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든요. 성경에 이미 내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장래일에 관하여 궁금해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궁금해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저는 물어보면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어느 학교를 갈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그거 상관없다. 이 학교를 가도 저 학교를 가도 되고 어느 학교를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결정을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까? 그 고민은 아니잖아요. 어느 대학을 가야 내가 출세를 빨리 할까? 출세를 잘할까? 이 고민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출세 빨리 하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느 대학 가서 어느 졸업장 가지고 왔다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 서울대 나왔어요. 하나님 나 하버드대 나왔어요. 아 그래? 대단하다,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그 말씀이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그야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거를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하고 이제 의논하러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상담하러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느끼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듣기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다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보고 또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도요 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항상 큰 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못 알아들으면 큰 소리 치잖아요. 애들 못 알아 듣는 애한테 조곤조곤 작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면 아주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책은 누구나 다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 가도 성경책 사냐? 아니, 성경책은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책을 다 읽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아요. 그냥 책인 거예요, 책.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시니까 성경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 다음에 예배죠.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만 받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이고 일단 감사한 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전화번호 가르쳐 주지 않으시죠? 다 전화번호 아무한테나 물어본다고 전화번호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라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느 대단한 사람이 저한테 명함을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그 번호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전화로 언제든지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감사한 거고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고 예배가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특권을 우리가 성도들이 얻었다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앞에 나온 언약과는 좀 다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약속들이에요. 구원과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거지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권들을 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받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모든 특권들이 유효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은 뭐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즉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7절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많았어요.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드라 이렇게 여러 여인들로부터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녀는 딱 한 명이죠. 이삭입니다. 이삭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이삭만. 아니 다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이삭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다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왜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았느냐? 다른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이고 오직 이삭만 믿음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만 자녀라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니까 그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거나 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그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인 것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특권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어. 이게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손잡고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나는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계속 태어나기 이전부터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에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을 받아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그 영적 체험이 그 인생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교회를 뭐 20년을 다녔어, 30년을 다녔어, 뭐 40년을 다녔어, 내가 50년을 다녔어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돼요. 그것이 감사가 될 수는 있죠. 감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닐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그 많은 세월 동안 교회에서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좋은 일만 겪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 안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이기보다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중간에 마음은 상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내가 성격이 훌륭해서, 내가 성품이 뭐 훌륭해서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내가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교회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보다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음 안에서 만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 또한. 그게 이제 이어지는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자,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 태의 쌍태가 임신이 된 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하셨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건데, 야곱과 에서가 뭐 하나님 앞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야곱이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겠어요? 에서가 무슨 하나님한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을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두 아이를 지정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미워해요?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유대 사회, 고대 사회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워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죄는 뭐 했다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세요?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지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자들만을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택하신 거야. 그 하나님 마음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불의하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5절에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무슨 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또 한 가지 그래서 예를 더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 네가 잘나가지고 왕이 된 줄 알았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건 나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이유가 뭔지 알아?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세상에 보이기 위함이고, 내 이름이 너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긍정적으로 쓰인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사용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를 통해서도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8절에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가 완악하게 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니까 바로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를 그냥 그렇게 방치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다 완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완악해요. 세상에 완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 온유한 자를 되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게 여러분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죠. 원래 그 자신이 스스로 완악한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탓이지 하나님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으면 우리는 완악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체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없이 감사한 거지.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 아직 좀 더 남았지만 이 내용들 우리가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뜻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나 환경들이나 이렇던 상황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뜻을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인생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났다고 해서 내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라면 내 인생의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열매가 없어요. 나쁜 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나쁜 일도 내 인생 안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면 우리 인생 안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인생 안에 이 하루의 모든 삶은 사실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또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뭐 부정하고 이건 몰라 뭐 다 하나님 뜻이야 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야 뭐 그런 태도가 아니고 다 뜻이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다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믿고 그거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31절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8장 31절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다 뜻이 있는 거. 그 뜻이 뭐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뜻인 거예요. 나를 온전한, 나는 아직은 구원을 이미 얻었으나 그러나 아직 구원 얻은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래서 이게 조금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이미는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얻은 거고 아직은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온전하게 구원을 얻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온전한 구원으로 계속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온전해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